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한 그 계시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정말 오히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런 아람 연합군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 나라 전체가,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거부하고 그러면 정말로 말씀대로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사야 선지자 자신은 또 그 멸망에서 자신이 예외가 아니, 스스로 자신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민족과 함께 멸망당해야 한다면 멸망당했다, 멸망당하겠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기꺼이 민족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만약에 온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 하면서, 그러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는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고 해서 쭉 이어지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주어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9절에서는 주어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단수로 해 놓았습니다만은 실제로 19절과 20절의 주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입니다. 그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라고 이렇게 번역을,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냐면은 뒤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주어가 그로 바뀝니다. 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어가 지금 이 19절과 20절의 주어는 3인칭 복수형이고 21절에서는 단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화자의 말이고, 이 말이 바뀌고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도 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편의상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전체의 주어를 맞추기 위해서 19절도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뜻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하면 19절의 주어는
이제 그들 복수다, 복수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 여기서 이제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강신술사라고 그러죠.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당입니다. 신들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신술, 무당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그냥 병 또는 이때로 얘기하면 자루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신술사니까 이제 신이 귀신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비어 있다 이런 뜻으로 뜻입니다. 이 오브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게 이제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무당과 그 다음에 이제 마술사들이라고 번역한 이 아떼온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그래서 이 점쟁이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물으라, 찾아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이게 무당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딱 끊어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앞에 18절, 17절에서 제자들에게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멸망당할 거잖아요. 이건 마치 예수님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 예수님 시대로 와서 이야기하면 이사야의 입장이 예수님 입장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의 입장이 여기에 너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왜 그런 자들에게 가겠느냐? 이유가 뭡니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제 무당과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죽은 자들을 통해서 접신을 해가지고 어떤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20절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나왔던 테오다입니다. 이게 증서라 그랬죠. 이제 율법과 증거의 말씀, 오늘 우리들 오면 이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지 무슨 다른 누구한테 답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무슨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뭐 금식도 하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원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기도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 예전에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왜? 실제로 좀 설교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설교자들, 지금의 부흥사와 옛날의 부흥사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옛날의 부흥사들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보다 좀 말씀의 깊이나 이게 좀 더한 사람들이 원래 부흥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특별히, 그러니까 보통 이상으로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부흥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흥 집회나 또 이런 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정황이 있었죠. 그런데 또 그때도 이제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이제 기도원에 있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듯이 상담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수월찮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 교회를 보면은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은혜 설교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설교는 다른 목사님에게서 듣는.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의 은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라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예 우리 교회의 자기가 몸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서 설교에 대한 기대는 아예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 또 큰 교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또 그 교회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풍속도가 오늘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완전한 우상숭배이겠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그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우리들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이때로는 이제 율법과 증서, 여기서 이제 증서라고 번역한 이것은 말하자면 선지서인 거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리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고 귀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아니 저도 죽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 혼백이라고 믿었죠.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산 자들의 일을 죽은 자들에게 묻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들에게 찾아가겠는가? 그리고 20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점쟁이나 또 이렇게 무당이나, 그럼 이때는 점쟁이나 무당 이겠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목사도 점쟁이 무당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점쟁이냐 목사냐 무당이냐 목사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직업이 목사냐 아니냐가 그걸 가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뭐다? 무당이고 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에게는 새벽이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 빛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하르, 이제 새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벽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새벽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것이고,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사실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걸 말하죠.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는 지옥이 예고되어 있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1절에는 21절에서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이제 그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땅이라고 이제 이 땅은 여기 이제 집어 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뒤 헤매며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바르인데 건너가다, 지나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는지는 없습니다. 21절에는. 그래서 여기를 땅을 이제 삽입을 한 겁니다. 원문에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 땅으로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를 21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것 할 때 이제 여성 단수 명사가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를 앞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 율법과 증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21절을 먼저 직역해서 불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곤고하며 굶주린 채 건너갈 것이며 그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럴 것이며 스스로 분노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바라볼 것이나 이게 이제 22절로 쭉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21절을 먼저 살펴보면은 앞에 21절의 상반절에 그는 그것으로 곤고하며 굶주린 채 건너갈 것이며 여기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증서, 율법 이게 왜냐하면 3인칭 여성 단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인칭 여성 단수이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3인칭 여성 명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율법과 증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것으로 이렇게 되는 그것으로 곤고하고 굶주린 채 건너간다. 여기서 이제 아바르 건너간다가 이제 우리가 사후에는 지옥을 상징하고 살아생전에는 인생 전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2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얻지 못하고 공고하고 굶주린 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당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당신 인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과연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당과 점쟁이들을 의지해요. 성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법을 따른다고요. 하늘 소망이 아니라 지상의 소망을 따라간다고요. 지상의 희망이죠. 지상의 희망을 따라간다고요. 그러면은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할 거다. 여러분, 그게 허수아비지, 우상이지, 그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책 안에 담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책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고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능력 없는 사람의 말과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그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럴 것이며, 그러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고픈 것은 현재의 삶의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사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분노하여,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히트파엘이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격분하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히트파엘 재규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괜히예요, 괜히 스스로 화를 내는 거예요, 스스로 격분해서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한 게 억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히 스스로 격분한다, 화낸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없어. 뭐가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화를 자초할 거라는 거예요. 왕도 원망해.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끝에 22절, 21절의 끝에 보면 위를 쳐다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파나, 돌리다, 쫓아버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하늘을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하늘을 왜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인생이 꼬이고 환란이 해결이 안 돼. 그때 하늘 쳐다보면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죠? 기도하려고 쳐다보나요? 침뱉으려고 쳐다보나요? 침뱉으려고 쳐다봐요. 21절의 끝에서 위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며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이어져요. 그러나 22절 그러나 이게 이제 바로 21절에서 하늘을 쳐다봤잖아요. 쳐다본 것 자체가 뭐예요? 욕하려고 원망하려고 쳐다본 거라고요. 그러나 땅을 굽어 보아도 뭔 말이야? 결국은 뭐 할 거다? 땅을 향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는 땅을 향할 것이다. 그러면은 보라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 고난과 흑암과 고통의 어둠을 바라보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침뱉고 결국은 땅을 쳐다볼 텐데 땅을 쳐다보니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여기 보면 온통 흑암 천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쳐다보나 한숨이요. 땅을 바라보니 한숨과 탄식이요. 하늘을 쳐다보니 욕만 나오고 이 상태예요. 그래서 그는 어둠에 심한 흑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아펠라라는 말이거든요. 심한 흑암. 흑암이 계속 나요. 여기서 심한 흑암 아펠라 이것도 어둠이고 바로 앞에 고통의 흑암 마우프 이것도 어둠이고 그리고 그 앞에 흑암 환난과 흑암할 때 이것도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거의 총동원되고 있거든요. 뭐예요? 완전히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땅이 절망할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심한 흑암, 이 심한 흑암은 아펠라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이적적인 어둠이에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차단한 상태를 말해요. 여기가 어딜까요?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바로 지옥을 향하여 지옥을 찾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참된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강구해 볼 수 있죠.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면 깨달아야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구한 것이 잘못이에요. 왜 그 문제가 생겼느냐? 이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잘못이에요. 여기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절망과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이 사라지면 여기는 그냥 우상의 신전이 돼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라 하는 이름은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한다 하는 사람은 무당과 점쟁이가 돼버려요. 그러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설교를 듣는 성도도 다른 누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아니라고. 그리고 성경 아닌 것 같다고. 그게 왜 성경 말씀이냐고 물어봐야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물어보고요, 떠나야 돼요. 왜요? 망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의 입장은요, 성경을 전해요. 성경 말씀을 전해요. 근데요, 교인들이 뱉어내요. 싫대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죽는데? 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해요? 내가 좀 힘들고 마음고생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다가 쫓아내면요, 뭐 쫓겨나면 되죠.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이 절대적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고 기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망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원망하기 위해서
우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장난 아니고요. 그냥 문화생활 아니고요. 무슨 마음의 평화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여러분들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고 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 우주의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생각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한에 가까운 우주에 잇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 여러분들의 일과 행동 하나하나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즐거움, 부귀 영화까지도 허락하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참으로 바른 신앙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넘쳐 흘러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능력과 힘을 덧입으며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야 하겠고 또한 그것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강단에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굴복하였던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날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